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스티브 원더라는 가수가 있죠. 그 사람이 많은 히트곡을 냈는데 그가 부른 노래 중에 Isn't She Lovely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불러서 굳이 불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노래는 그의 딸 아이샤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지은 노래라고 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라는 노래죠. 하지만 이 스티브 원더는 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원더는 태어난 직후에 망막 발달 장애로 인해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아프거나 또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한쪽 팔을 못 쓸 수도 있고 다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귀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장애를 갖게 된다면 어느 부분을 잃을 때 가장 불편할까요? 너무나 무문일 수도 있죠. 다 불편하죠. 그래도 한번 어거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부분이 장애가 생기면 가장 불편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한 손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다리를 잃을 수도 있지만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바라보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시야가 닫혀 있다. 그것은 의식과 사고를 함께 공유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창인데 그 창이 닫혀 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자신이 보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의 제약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여인들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면 혼자서 독립해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장애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복지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오늘날의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아무리 개선됐다 해도 계단을 오르거나 어디 가든지 불편한 것뿐이죠. 그래도 안마사로 또 기술을 배우거나 점자로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고대 사회에는 이러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회였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여겼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러한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기본적인 인식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한 것처럼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사자의 죄 때문이거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런 저주를 받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이런 식으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그 죄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인식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루실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자녀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들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잡아 가시죠.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우연으로 취급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실 일은 없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들을 희석시키고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조용히 갖는 성도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극단으로 신앙적으로 반응을 한다 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는 것이죠. 특히 남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지체들에 대해서 이러한 시각을 가짐으로써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같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욥이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친구들은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라 하고 집요하게 추궁한 거죠.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생각하면 이게 다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로 인해서 욥은 2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이 맞지만 그의 동료들로 인해서 또 한 번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이 징계인지 훈련인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회개할 것이 있는가 찾아보는 것은 매우 건강한 신앙인의 반응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는 다루고 싶다. 너가 바꾸기를 원한다. 그 삶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세밀할 정도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아무것도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자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자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공동체 차원에서는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행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하신 것처럼 그 사람 곁에서 있어주는 것이 공동체가 할 일인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지만 교회 지체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신상털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저 인간이 뭐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받는 중이야 라고 접근을 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있더라도 말이죠. 아무리 옳고 바르더라도 당사자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적하면 그것이 정죄가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반응하는 것과 공동체 차원에서 그를 어떻게 감싸야 되는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소경을 보면서 이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계획의 관점으로 접근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는가 해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로 접근을 하셨어요. 방향을 전환하신 것이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은 사실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고 지진과 해일이나 쓰나미로 수천 명이 하루에 죽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재해가 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곳에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당시에는 뉴스나 언론, 신문이 없었기에 이 사건을 보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지는 못했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회자가 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18명이 죽은 거죠. 당시에 이 재난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들이 필시 어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대로 그 사건도 바라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죄 때문에 혹은 그의 부모 죄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에 역시도 사람들은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은 이것을 보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을 겪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라는 질문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서는 기회로 목적을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인에 지금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설사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설사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난 그 징계나 사건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일에
왜라는 것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왜라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 또 그분의 능력과 회복을 어떻게 경험해야 하든가 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개인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대체 내 아픔을 가지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조언하며 위로하고 세우는 위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어본 사람은 이태원의 참사로 자녀를 잃은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때론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나의 위로가 사치처럼 느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민망한 거죠. 당하지도 않은 내가, 겪어보지도 않은 내가 그 사람의 큰 시리에 대해서 마치 헤아리고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을 던진다는 것이 매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겪어본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건네는 그 위로는 정말 참된 거죠.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의 아픔과 고난의 여정은 더 고통스러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우리의 고통을 통해 완고하고 교만한 자신이나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바꾸어 가십니다. 어떤 큰 사건이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을 깨뜨리는 기회가 되곤 해요. 돈이 많을 때,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사람 무시하고 지잘난 맛에 살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부도가 나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 주변의 친구들은 떠나가고 자신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되죠. 나도 저렇게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었지. 내가 교만했었지. 내가 이 힘든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의 그 아픔으로 인해 그 사람을 돌보며 옆에 있으면서 자신의 완고했던 마음들이 깨뜨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로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셋째,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이 동기부여가 되고 또 누군가를 채우고 세우는 유익을 주는 일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개발품이나 치료제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신의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나 이러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욕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들의 아픔을 자신이 도와주고자 하는, 나의 가족이나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동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개발된 그 상품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자신의 주변에 그런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의 사람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연구할 만한 동기부여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의 여성으로서 첫 스탠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된 뇌과학자 이진영 씨가 유퀴즈에 나온 적이 있어요.
뇌과학을 자신이 연구하게 된 동기가 뇌 질환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자신의 할머니를 보면서 그를 도와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어렸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해결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또 얼마 전에 나온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도 연구를 했는데 자신의 형의 고통을 보면서 그 일을 매진하고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누군가의 아픔과 그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 누군가에게 사회에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기회와 아픔이 없었더라면 아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고통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은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사회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정말 우리가 막말로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 한 명이 또 누가 뒤져야 바뀌지. 우리끼리 누가 목을 매야 바뀌어요. 자살을 하고 사고가 터져야 그 사람 때문에 윗선에서 일이 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으로 죽었습니까? 이 사회가 바뀌고 인권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고통 속에 죽어간 결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꼭 그렇게 피를 봐야 바뀌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넷째,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그것을 견디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하는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 그들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의 시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극을 받는 거죠. 탈북민들과 지구촌 곳곳에서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자극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격려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이는 목장이에요. 소그룹이라고요. 목사가 저는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루에 기도를 2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번 펴면 50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하여 눈물을 흘려요. 그런 말 하면 막 감동받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전 그런 성도 못 봤어요. 아무도 자극 안 받죠. 목사님 뭐예요? 맨날 교회에서 그거 하시는 거죠. 그냥 제가 하면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우리의 목장, 목원, 목자들이 하는 걸 보면 그건 달라져요. 그건 달라요. 저와 내가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요. 그 힘든 남편의 어려움과 직장생활과 그러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려고 힘쓰는 그 한 사람이 전 목원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엄청난 자극을 준다고요. 그 한 사람이. 그게 바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내가 믿음으로 강건하여져서 살아가는 것은 내 믿음 하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의도하고 목적으로 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나 하나의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지나 보면 나로 인해 살아있는 영혼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분요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있어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가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처방 하나로 인해서 눈을 실명했습니다. 평생 눈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영혼의 눈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우리가 아는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고 7천여 편 이상의 시를 지었습니다. 지서나 사랑의 이 책을 쓴 저자도 차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해 화상을 입고 십수번의 수술을 하고 아름다운 모든 외모를 잃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목회자의 자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팔다리가 없이 기형아로 저렇게 태어나서 몇 번을 자살을 시도하면서 죽고 싶은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은 비관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강연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처럼 누군가의 아픔이나 장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위대한 한 사람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것을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재의 삶에 다 만족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한창 일해야 할 낮이라고 말씀하세요. 곧 밤이 올 것이니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밤은 6개월 후에 십자가에서 처형될 자신의 때를 바라보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아직 남은 공생의 6개월의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아직 낮이라,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자신의 때와 시기를 정하는 물리적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이 있을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시간이고 환경입니다. 나이와 환경으로 자신의 때를 보는 것이죠. 내 환경이 일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물리적인 생각으로는 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전심으로 섬길 만한 때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나아지면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주의를 하죠. 아니요. 물리적인 시간은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항상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다 보면 여러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에게는 항상 낮일 것입니다. 물리적인 밤은 찾아왔을지라도 자신은 항상 낮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물리적인 밤이 올 겁니다. 은퇴할 때가 올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가서 일을 벌리면서 사사건건 개입하려 하고 조언이랍시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낮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정적인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이 날이 다시 와도 이만큼은 못할 만큼 사실 그렇게는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낮이라는 시간 안에서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밤을 주시고 반드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후회가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한 해 한 해 뒤로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남김없이 우리 인생이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투자를 넣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것에 아무 투자가 없는 그 깡통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멈추라 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4절에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해야 하리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하리라 말씀하세요. 공생애를 마치시고 끝을 내시는 것은 주님이신데 그 일을 내가 끝내야 된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로. 우리 같은 존재를 동역자로 일하신다. 여러분, 일이라고 해서 100직장도 맞들면 낫다 말이 있지만 100직장 맞들면 짜증납니다. 혼자 하는 게 나아요. 같이 한다고 일이 다 수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혼자 하고 말지 두세 사람 덤비면 더 짜증나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일 거둔다고 깝죽거리면 하나님께 뭐가 유익이 될까요? 순종도 잘 안 하고 삐대고 게으름 부리고 뭐 하나 하면 허리 아프다고 드러눕고 이틀 일하고 3일 쉬려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뭘 그렇게 쓰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쓴단 말이에요. 같이 하자고 항상 손을 내미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승천하시면서 이 어줍지 않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남겨놓잖아요. 이 세상에 너희가 이제 복음을 다 전해야 될 일이다. 나는 간다. 너에게 맡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 제자를 만들어라. 이 12명에게, 이 12명이 대단했습니까? 예수님 죽었을 때 다 도망간 놈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일주일입니까? 뭐 몇 달입니까? 불과 2달, 승천하기 전까지 몇십일 전만 해도 그 짓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요.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사 하게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역자래요. 너희가 나의 동역자다. 함께 할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다. 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명함 하나를 받으면 거기에 빼곡하게 써 있는 것을 보고네요. 어디 대표이사, 어디 이사, 어디에서 누구와 뭘 했는지 아주 줄줄이 막 열 몇 개씩 써 있는 그런 명함을 보죠. 그게 그 사람의 커리어요. 그 사람의 경력이자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쓰세요. 향기로운 교회 안수 집사 누구누구.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집사도 안 주고요, 권사 취급도 안 해요. 이거 하나 받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저의 신용장입니다. 그게 자랑이 돼야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청와대 어디 누구의 비서관 이까짓 거 하나 쓰면 내가 그래도 고위간직 출신이라고 그 목에 힘들어가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고 한 사무실 쓰면서 우리 회장님 이름 내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그 일을 하는 거 죽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지 못하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영광된 일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되게 하고 많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매우 감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